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창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주의 부르심 받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줘서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며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죄악된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과 다툼 가운데 살 때가 많고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복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굴복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어리석음과 고집과 죄악된 생각들을 다스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친절과 인자함으로 섬기고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도모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주시고 북녘 땅을 치유해 주시며 이곳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온 세상에 의해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진환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랑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이웃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은혜를 얻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랑의 특성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둘째는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사랑의 특성과 사랑의 언어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현대인의 성경은 이 투기라는 말을 질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질투심이란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함은 사랑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품고 길들여야 될 좋은 성품이지만 질투심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멀리하고 버려야 할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사실 질투심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질투심을 겪으며 삽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은 평소에 남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참 겸손한 분입니다.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등학교 졸업반인 자녀가 대학 입학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아직도 어느 대학으로부터 입학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친한 친구의 자녀가 어느 좋은 대학으로부터 입학 통지를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친구에게 정말 잘 됐다고 말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아랫배가 싸하고 아파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왜 갑자기 배가 아픈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는 제 안에 질투심이 발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질투심은 있기 마련인 것이고 은밀하게 찾아와서 어느새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한 수도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리비아의 어느 외로운 사막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그를 회방하고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잘못된 관계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돈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돈에 대한 욕심이라며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실망과 절망과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견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가 흔들리지 않자 마귀가 마지막 강구한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의 친구가 주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얼굴이 금세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끓어오르는 질투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막에 머무를 수 없었고 수도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 마련인 것이고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할 때 아쉬워하고 질투심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런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이 말하는 질투심은 단지 아쉬워하고 불우하고 질투심을 느끼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하고 그로 인해 원망하고 그를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타인의 소유를 부러워하는 것인데 이것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인간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번째 질투심은 매우 악질적인 것인데 자기에게 없는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이다. 물건 자체에 대한 욕심보다는 타인이 그것을 가지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인간의 비열함이 여기까지 이르면 더 이상 타락할 데가 없다. 이런 두 번째 단계의 질투심까지 이른다면 원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과 저주와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질투심의 결과는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질투심으로 인하여 불행의 길을 간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은 질투심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자기가 왕위의 자리에 있는 내내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불행하게 죽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질투심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백성들을 충동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다툰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12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온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였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그들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긴 기도를 드리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거듭해서 간구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예요.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에 나아가 일을 하며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결코 복된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질투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에 굴복하여 사는 사람은 마음의 질투심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사랑으로 겸손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질투심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더욱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을 때 우리는 원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심과 미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그런 원망의 감정과 질투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어서 우리 힘과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의 지혜와 용기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시기마다 가장 알맞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돌보시며 선한 길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우리는 탐하고 욕심을 낼지 몰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고 질투심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삶의 불행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린 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데서 오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 사랑에 대해서 쓰여진 고린도서, 이 서신을 받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많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받았지만 자신들이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나 지위나 명예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꾸짖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처럼 꾸짖고 진정한 은사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은사,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랑인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귀함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떻든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내가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더욱 생각하며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은사는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작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약해 보이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기회가 되고 존귀함을 더욱 받도록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4절이 그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부족한 사람에게 존귀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원망과 질투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12 제자의 그룹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힘을 다해 전도를 해도 그는 주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시험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빌미로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대접을 받을지라도 12 제자들을 질투하거나 헛된 비교의식으로 열등감 있는 낙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과거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기의 악했던 삶을 기억하고 그런 자기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바울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회학에는 거울자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에게 또는 친구나 이웃에게 늘 불평과 지적과 원망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못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가고 부모나 부부간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항상 격려와 칭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연적인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거울로 삼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기억하며 헛되이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며 주어진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그는 힘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끼시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꼭 집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날마다 일깨워주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투심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투의 대상, 비교의 대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되고 형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그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그가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비교의 대상과 질투의 대상이 그 사람은 더 이상 경쟁과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쓰여질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그 은사가 더욱 풍성해지고 잘 사용되도록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 나와 교제를 나누는 사람, 우리의 이웃은 절대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아야 될 대상이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길 대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이웃이고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나보다 더 귀히 쓰임받는 사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를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원망과 비교의식과 질투심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속히 그 대상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질투심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또한 축복을 비는 만큼 그 자신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비는 대로 그 복이 그에게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이것은 물질로나 남을 돕는 것에만 관계된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돕고 섬기며 축복하는 모든 행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잡화점을 운영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을 마주하고 두 가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치열한 경쟁을 했고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장사는 해야 되겠고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너편 가게 주인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고 그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질투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에게 경쟁하는 건너편 가게를 소개하고 그리로 보내신다면 질투심을 이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도가 바라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목사님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너무도 모르시고 우리 형편을 너무도 모르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계속 장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그래서 한 번은 실천해보고자 작정하고 그렇게 실천해봤습니다. 자신의 가게로 오는 손님에게 그 물건은 건너편 가게 가면 더 좋은 가격에 더 질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해 주었어요. 그런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자 이번에는 건너편 가게에서도 손님을 이쪽 가게로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이들 두 가게의 소문은 사람들에게 번져갔고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요. 신뢰심을 받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두 가게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경쟁 상대를 축복하는 이런 삶의 방식은 일터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 실천해야 될 차원 높은 사랑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여줌으로 자신이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며 자신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사랑의 길입니다.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참으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더욱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참된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심령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와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조에 타가며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와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